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혹 먼 고향길 다녀오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이 올라오시던 중에 글을 쓴 것 같아요. 분명히 가는 시간이 2시간이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5시간째 가고 있다. 그리고 1시간이 더 남았다고 한다. 이 상태라면 오늘 내로 집에 못 갈 것 같아 중간에 자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또 바르게 가기 위해서 기계와 문명이 발달되고 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도 생각처럼 이제 길이 열리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한 내용 중에 유령정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다 같이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달리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령정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석한 내용 중에는 이제 차들이 갑자기 끼어들고 한 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차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체가 이어지는 거, 이제 그것이 유령정체의 정체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혹시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데 늘어나는 시간들 속에서 또 갑자기 눈앞에 끼어드는 차량 뒤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간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지요. 분명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설교도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작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말씀대로 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독교 월간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책 작년 가을에 본 기억인데요. 임지원이라고 하는 주부가 하와의 전 트라우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실었어요. 본인이 전 부치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1999년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너도 한번 해봐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잠깐 해보지 그러면서 즐겁게 시작을 했대요. 이제 나도 드디어 새댁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서 가볍게 며느리 놀이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을 부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집의 전 책임자가 돼서 해마다 명절이면 일평균 6시간 전 부치는 일에 종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6시간 동안 전을 부치다 보면 그야말로 눈알이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 눈총 받아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다가 마지막엔 일어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기절해서 까무러쳐서 응급실에 실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붙여서 끝날 때쯤 되면 또 오징어 썰어 내우시고 그것 정도면 이제 마무리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TV 보던 남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번엔 녹두전은 안 하느냐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서 금방 재료를 갖다 놓으시면 이제 그걸 또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 해요. 남들 다 해먹는 음식이고 전 부치다가 기절을 했다거나 숨이 넘어간 사례도 없는데 왜 그리 유난이냐고 말한다면 말해주겠다.
프라이팬에서 올라오는 유증기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노동이 허리며 다리에 얼마나 큰 무리가 되는지, 당신의 어머니가 허리가 자주 아프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 이런 이제 생각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방법을 바꿨다 그래요. 집에서 해가는 걸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명절 전날만 6시간 노동을 하면 됐는데 막상 집에서 해가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전전날 장을 봐야 되고 장 본 걸 집에서 손질을 다 해서 씻고 썰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붙여서 명절 새벽에 시댁으로 가져가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 가져간 걸 보자마자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씀, 이게 다냐? 이 한 말씀에 이젠 몸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방법을 바꾸어서 그럼 이제 사가보자 해서 막상 살려고 보니까 이 전이 또 사는 가격이 보통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재료비에 비하면 너무나도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거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지 않는 건 그만큼 힘들게 만들어서 판다는 걸 아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사가지고 간 그 전이 이게 그냥 그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재료별로 종류별로 포장이 돼서 집집마다 나누어지고 나누고 나면 각 집에 냉동실로 들어가는데 이게 냉동실에서 썩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최후를 맞이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안 먹을 수 없냐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뭐 그까지 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 당신은 재료만 준비하라고 하면서 덤비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남편도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재료를 준비했냐, 그리고 이건 프라이팬의 문제다, 이 프라이팬이 나쁘니까 전이 타기도 하고 설리기도 하고 버리는 게 이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짜증스럽게 전을 부치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멈출 줄 알았는데 어느 명절날 남편이 명절 되기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대해. 내일 내가 주문한 빅 와이드 전기 그릴팬이 우리 집에 도착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지금 이 가정 안에 평안이 깨지고 이 여자분이 그렇게 길게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 부치는 것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남편, 가족조차도 자신의 힘든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을에 이 글을 읽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전을 되게 좋아하지만 전을 좀 덜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아예 안 먹든지 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제 아내가 아내의 표현대로 50평생에 처음으로 집에서 녹두전을 해보더니 먹어보라고 해서 몇 끼를 먹었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명절 직전에 찾아온 딸의 가정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계속 전을 부쳐내와서 몇 번을 더 먹었어요. 그러다가 구정이 돼서 큰 집에 갔더니 이번에 큰형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또 뭐 생전 안 하시던 고추전도 하시고 깻잎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전을 해주시고 그걸 또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처갓집으로 갔더니 이번엔 또 처갓집에 평소에 오시지도 않던 처 외삼촌하고 처 외숙모가 오셨는데 요건 목사님네 드리려고 따로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만큼을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싸가지고 와서 어제 귀국한 우리 딸과 함께 어제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저는 금년엔 좀 덜 먹어야지라고 생각한 제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 이상을 전을 먹는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행복한 고민이지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내 계획대로 인생이 열리지 않는 일들을 직면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또 반대로 이건 좀 열려야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리지 않는 일들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평안을 유지한다, 근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육성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염려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안에도 의심이 있고 또 불신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몇 개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요. 이 말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하나님을 좀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질문 공감 많이 하시죠? 우리도 한 번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하시는 일도 있었잖아요. 진짜 나도 예수님을 좀 눈앞에서 봤으면, 하나님을 좀 봤으면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뭐 그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앞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나도 족하다, 그러면 나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요새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어제 일자 국민일보 일면 머릿 기사는 이 반려동물 이제 이야기로 깔려 있는 걸 봤는데,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캐나다에 있는 반려동물 친구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거긴 뭐 반려동물을 위한 법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제 그걸 부러워하는 글 실려 있는데,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던 개들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한땐 주일날 한 주일도 안 빼놓고 꼬박꼬박 와서 이 예배에 예배 드렸던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주도로 가서 같이 예배는 못 드리는데, 또 수요강에 오는 개도 있었어요. 수요일날 와서 같이 강의 말씀 듣고 가는 개가 요새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같이 오는 개들이 있어서 한때 제가 애견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어떤 개를 키워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키워도 두 마리 개는 절대 키우면 안 된다. 뭐예요?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게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편견과 선입견이 같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이기는 개가 뭔지 또 아시죠?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면 된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보여주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믿게 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그런 요구예요. 말로만 믿으라 믿으라 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면 믿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좀 볼까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빌립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보면 알 수 있고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될 때에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개하는 사람은 항상 이 양쪽에다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만나봐. 괜찮은 남자야, 괜찮은 여자야,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봐. 소개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만나봐야 알지요. 아무리 장황하게 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력과 스펙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이 있어도 만나기 전까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이야기 들었던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사귀어보고 사귀다가 어느 정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혹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내가 보았던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보고 알았던 그 남자, 알았던 그 여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때로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쯤이면 이 사람을 충분히 알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본다고 다 아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보고 믿는다? 이건 더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봐서 못 믿었습니까?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심지어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지가 수개월이 된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말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 것이야. 오죽하면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귀신들도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그 능력을 행하셔도요, 끝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다고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보고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믿지 못해서 팔아버리고 자기 인생도 끝내버리고 말잖아요.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아까 그 9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일들을 좀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우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앞에 보여서 믿고 안 보여서 안 믿고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금만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다면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성경 열고 읽어가면서 고민도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많이 알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에 정말 유익을 많이 얻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의 이유가 성경 속에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워낙 잡신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 잡신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예수님을 전하거나 듣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워낙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데 그 와중에 믿음을 가지게 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믿게 된 이유가 좀 특별해요.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 일, 그 일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진짜 사람 취급 못 받았었거든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곧 왕이 될지도 모르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쉽게 다가온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걸 막고 그 부모를 꾸짖는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특별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맨 마지막으로 고쳐준 사람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인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 때 귀로 소문만 들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잘 고친다는 소문 듣고 그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도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경한 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 뒤에 호칭이 없어요. 존칭이 없어요. 무슨 선생님, 각하, 어떤 직분 내지는 호칭이 붙어야지 되는데 예수여, 누구야, 누구요, 나 좀 도와줘요, 무례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도 제자들이 그 소경거지를 꾸짖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뭐 원하느냐, 뭘 도와줄까 물어보시고 눈을 뜨기 원한다고 하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다고 미우라 아야코가 본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그가 특별하게 본 이유는 뭐냐면 내 능력이 널 고쳤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의 믿음을 높여주세요. 그의 믿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눈을 떴다고 자신은 낮추시고 그 오랫동안 앞을 볼 수 없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의 삶과 믿음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글을 보다가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던 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사람과는 다른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무리를 걸으시고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이 신적 능력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버림받았던 것 같던 불우한 장애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도 그분을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사랑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그분이 구유에 누이시게 됐는데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이 말의 밥통입니다. 말의 먹이가 되는 자리예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에 자신을 과시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환자 몸에 손 안 대도 되는데 굳이 손 대시면서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도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더 이상은 저주와 진노와 지옥과 사망에 매여 살지 않도록 그분이 그 모든 것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믿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입장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주님이 좀 답답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일도 있어요. 사람이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일이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계약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 만났을 때 그 부동산 업자가 만나자마자 했던 말, 저는 떴다방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더 믿음이 안 가더라는 거죠. 그냥 계약하면 될 텐데 왜 저런 말은 왜 하지? 떴다방은 또 뭐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만큼 믿기 힘든 말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날 좀 믿어, 날 믿고 근심을 덜어내, 날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답답한 건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 아니라요,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 제자들에게 다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답답하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하는데 이게 너희는 제자들만 아니에요. 요 원문을 잘 보시면 우리말에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말로 끝났지만 그 헬라어 원문에는 나를 믿는 자는 뒤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도 에브리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새로운 능력을 받고 또 그 능력이 극대화돼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실제로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12제자 열심히 양육하다 가셨는데 결국 그 가운데서도 한 명은 실패했고 나중에 다 돌아오긴 했지만 중간에 도망가는 제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잘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으니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5천 명 먹였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전해준 그대로 회개하면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일이고, 그 일은 절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한 일이 예수님이 한 일을 계승해서 한 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하게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께 믿어달라, 나를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 예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이고 세족식이고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이고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건 뭔가 불안하다, 불길하다, 끝난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한 변화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저분도 끝나고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닐까, 우리가 3년 동안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만 남아서 질문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자,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주님은 이제 떠나신다는 게 틀림이 없고, 그 대신에 예수님만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머지않아 볼 텐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성령은 올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이 제자들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는데 그 역사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들도 회개하고 사람들도 변화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작점에 와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현재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나 마음의 평화가 깨졌거나 근심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시고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